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좀 합시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했는데 무엇을 들으셨는가? 그 12절에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죽고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다. 빈들에 가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모였는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였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소문을 들고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여든 무리들이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예수의 뒤를 따라서 빈들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무리들을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는 그 무리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병든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 무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우리 갓 태어난 여자아기가 사망 편정을 받은 지 12시간 만에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의 그 차코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한 병원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시신 보관소에 들어간 뒤 죽음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엄마가 죽은 아기를 한 번만 보겠다 고집하면서 아기는 영영 세상을 보지 못할 뻔했어요. 아기는 전날 차코의 페란도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이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기도 전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사망 판정을 내린 뒤 아기를 시신 보관소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아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에 울음을 터뜨린 그 엄마는 수술실에 나온 뒤에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아기가 시신 보관소에 옮겨진 지 12시간 만인 9일 밤 엄마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기를 보고 싶다. 아기가 있는 곳에 가보자 사정을 해서 부부는
시신 보관소로 내려가서 경비를 쓰던 직원에게 아기를 한번 보고 싶다 사정을 하는. 그래서 직원은 이미 봉안관을 열어 아기를 보여준 겁니다. 아기는 이미 매장 처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기적이 바로 그때 일어났어요. 엄마가 보는 순간에 아기가 살아있다 소리친 거예요. 그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황급히 살펴보니까 아기는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기는 신생아 병실로 옮겨져 기적처럼 소생하게 된 겁니다. 이 딸을 살려낸 엄마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관을 열자마자 아기의 신음소리를 느꼈다. 아기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는 관을 열자마자 아기의 신음소리를 느낀 겁니다. 이것은 엄마의 사랑의 본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현실감도 없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치 광야의 정탐꾼들이 문제가 뭐 있느냐.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내 생각에는 안 된다. 거기는 네피림과 같은 엄청난 장구한 체격을 가진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무시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거죠.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허허 벌판을 말하는 건데 음식점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 이건 빈들이다. 빈들이다. 또 하나는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이미 저물었다. 어두워지면 음식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제자들이 어두운 데서 어디를 가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사올 수가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쯤 된다고 하니까 다 합치면 어떤 학자는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2만 명이 너무 많다고 하면 10,000명 정도 된다. 장년이 5,000명, 여자 또 어린아이 하면 5,000명, 10,000명을 잡는다. 이 10,000명이 되는 이 엄청난 숫자들을 어떻게 이 빈들에서 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베풀으라는 얘기인데
어쩌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들이 주라.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시냇물, 개운물,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곡식이 다 타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사르밧 과부는 아들 하나와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와서 엘리야 선지자는 나에게 떡을 좀 달라. 과부가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그걸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우리 옛말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에요.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나부터 먹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밀가루가 1끼밖에 없는데 나부터 주고 그 다음에 어디가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듣고 그 과부가 엘리야 말대로 1끼밖에 없는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는 그 밀가루통에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고, 오늘 우리가 이런 처지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베풀어라 명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심한 감동을 주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가능,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많이 들어요. 우리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어져야 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노댕 커밍행 목사가 있는데 그 벼랑 끝에서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 그의 간증담이 나옵니다. 이 노렌이 나이 든 선교사 부부를 돕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선교사 부부는 노렌을 차에 태워서 기분 좋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타이어를 교환하려고 하면 $45가 필요한데 선교사 부부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렌의 주머니에는 정확하게 $45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돈으로 자기는 비행기를 타야 되고 거기서 숙식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도저히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렌의 마음속에 내가 주라라고 하는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노래는 할 수 없이 자기 돈 $45에서 $42를 주고 타이어를 갈아준 거죠. 그 닷새 뒤에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데 숙식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45가 필요한 거예요.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돈을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선교사에게 42달러를 줬는데, 이 노련이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제 어느덧 떠나갈 전날이 됐는데 이 노랭 커미맹 목사는 답답한 거죠.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돈이 없이 여기 있는 것을 모를 텐데 무슨 방법으로 여기를 떠나야 되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우체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속에 150달러가 들었어요. 150달러.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음식을 사 먹게끔 해서 저녁을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할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을 거. 근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하루 노동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죠. 이 많은 돈이 제자들에게는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요한복음 6장 8절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의 한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무리들에게 주니까 한 사람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5,000명이 먹고 여자아이까지 10,000명이 먹고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넘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베세다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가 12강줄에 나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걸 3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 안드레가 있었다. 안드레는 빌립과 대조적입니다. 이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였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비수학적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 소년을 예수께 데리고 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기 한 끼의 식사를 예수에게 내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00명의 무리 속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식사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많은 물질이나 힘센 권력이나 높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다. 적은 것이지만은 기쁨으로 사심없이 바치는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요사이 흔히 말하는 대로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큰일 났다고 모두 걱정들 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그리고 불신의 풍조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나 혼자서야 어떻게 하나 우리 몇 사람이 어떻게 할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긴 보면서도
안 될 줄 알긴 알면서도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장래를 염려하면서도 할 수 없다고 그날 우리는 그냥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5,000명이 먹은 빵은 누가 사다 줘서 된 것이고 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드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5,000명이 넘치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어려운 나라의 형편을 깨닫고 자기부터 먼저 옳은 일을 하고 아까 싸워나간다고 하면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다. 희망이 있는 거다. 우리 1977년도에 지미 카터가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5년 안에 철수하겠다. 근데 그때 미군 철수를 반대했다가 강제 퇴역한 존 싱글로브 예비역 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년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데 보훈처는 그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이를 기념하기 차원에서 싱글로브에게 동상을 세우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싱글로브 소장이 절대로 미군 철수는 안 된다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미 카터는 싱글로브 소장을 국회로 불렀어요. 소환돼서 이제 국회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5년 내에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카터 대통령의 그 계획은 곧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된다. 그렇게 되면 수백만 명이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켜서는 안 된다. 정식으로 국회의원에서 반발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강제 제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별 몇 개를 더 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자 싱글로브 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별 몇 개를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 싱글로브 장관이 22년 1월 29일 올 100세에 영면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상을 세우겠다 그래 나온 거죠. 그 한 사람의 자기의 영예와 자기의 어떤 권위, 자기의 출세를 생각한다면 입을 다물었으면 별을 몇 개를 더 달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싱글로브 소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백만 명이 죽는다. 안 된다. 정식으로 거부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이 역할이 사실 미군 철수를 막았고 남북 간의 전쟁을 또 막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 이런 것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내게 있는 시간, 지식, 물질, 재산, 지위.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가게 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우수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40살 나는 청년의 때 애굽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호화스럽고 안일한 자리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스라엘 피를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드러나자 결국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을 남의 집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거죠. 그의 나이 80인 겁니다. 40대는 자기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되지 않고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그의 나이가 80이 되면서 노쇠해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있는 모세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가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이나 몰고 다니는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미디안에서 양무리를 인도하던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60만 명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됐고, 가로막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뚫어놨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치게끔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 지팡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길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내게 있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드리면 주님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적은 것도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지만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거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거야. 노력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명, 50명씩을 안쳐주고 그러고서 나눠주니까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구나 모든 문제 해결의 마지막에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써야 하고 물샐 틈 없는 계획과 강력한 추진을 꾀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지혜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사는 제녀 성사는 채천이라.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미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계산해야 돼요. 올해 2022년도 여러분들은 아마 계획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한 것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감사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방주리가 된 거죠. 12.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은사는 나눠줄수록 늘어난다는, 나눠줄수록 늘어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지 않고 그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그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굶주림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나눠주니까, 자기 한 끼 식사를 나눠주니까 5천 명들이 풍부하게 먹는다. 풍부하게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양식과 은사도 나눠줄 수 있도록 풍부해지는 거죠. 그 남을 위해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기쁘고 자신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늘도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공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호의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겠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들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잘것없는 거지만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넘치도록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내게 있는 것으로 지극히 보잘것없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도 되지 않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부족한 것이 변하여 풍족한 것이 되고 실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연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고 번민이 변해서 평안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민이 있으세요? 그걸 주님께로 가져가세요. 그럼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국의 남부 전쟁 때 1862년 9월 17일입니다. 메릴랜드주의 에딘탐 전투에서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토록 목말라하던 승리의 소식을 접하고 그곳을 방문하면서 병사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준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오직 내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오늘 우리들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만 링컨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는.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준데 진정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 다 해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너희가 주라는 거죠. 너희가 주라고 할 때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게 계산적으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내 상황, 내 현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네요.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간적인 어떤 계산의 방법으로 나는 안 돼, 이건 없어, 부족해, 말이 안 돼, 타산적이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인간의 계산은 그게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안 되지만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리고 비상식적인 것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항상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고 회복하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랴.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신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